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아담의 비극 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인간이 왕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드러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필요했을까요? 혹은 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그 핵심 중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1의 4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인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그때에 혼자 홀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모든 권세와 위력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품,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력과 능력과 지식과 부요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돌보심의 나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 부족함,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고통과 무지와 오해와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서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명인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려갈 사명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자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장에. 2장 1에서 4절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그 세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일하는 것이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기 때문에 배고파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 잘 생각해 보시면 개미가 아무리 개미굴을 짓고 아니면 독수리가 아무리 높이 날아도 세상 사람이 만든 이런 다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인간만이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가혹하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쉬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창조성을 닮아서 놀랍게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생각합니다. 뭔가 지혜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그런데 둘째로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도 가정을 주시는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움직이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얘기한 것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왜 아시는데 얘기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성경은 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내 인생도 내가 가장 잘 알기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착착착 움직여야지 실제로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든 무엇을 하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갖고 있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명예를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계속 모든 세대를 반복하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결혼과 성,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뒤틀립니다. 거기에 노동과 음식, 노동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못 누립니다. 자, 아까 3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노동, 근데 먹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 결혼과 성의 문제. 그런데 이게 다 뒤틀립니다. 모든 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가인이 성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도시를 짓고 가인의 후손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음악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농경도 하고 직업이 분화됩니다. 이게 인간이 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TV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선남 선녀가 나와서 멋진 장면들로 이렇게 연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화하게 하는 음악도 하고요. 그걸 뭐를 보죠? 스마트폰이나 TV. 그 멀리 있는데도 볼 수 있고요. 자동차로 이렇게 오시고 전철로 오시고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옷도 기능성 옷이 있고 세상에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했고 지식도 발전했고 도시의 이 편리한 문화, 교통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키지만 4차 산업시대에 왔다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문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모든 세대에 그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옆집 모릅니다. 인간성이 황폐화된 거. 그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수십 층을 올릴 수 있는데 사람은 칸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친밀하고,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인데 그 자동차만 타면 교통방송이 시작됩니다. 교통방송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죠. 혼자 이제 저기 껴들었네. 자,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껴들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만약 그런데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차가 아니라면, 제 어제 생각은 이 차가 아니라면 만약 걸어서 가는 거였다면 길동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텐데, 같은 길 가시냐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말벗하고 서로 얘기할 텐데, 놀랍게 문명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그 전자장비가 끼니까 서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서로 타인이고, 전철에 타서도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어폰 끼고, 문명 속에서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광명한 세상이 되었는데 놀랍게 공해가 있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죠. 이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비극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그 가정도 파괴되고 그 일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지고 세상살이 가운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아담의 이 불신앙의 결과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의 유명한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뭐 붙여? 부모님 뭐 하시냐? 부모님 어떤 분이냐? 거기에 친척 중에 어떤 뭐 있냐? 또 고향이 어디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발전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잘 사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세상살이하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정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I will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기만 하면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왔던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그 땅에서 버렸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뭔가 부를 쥐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까요? 아담은 뱀이 보여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았고 지혜를 봤고, 그래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지식을 보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했냐? 아담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그 네 가지 약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가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주지를 주시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살았던 땅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땅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뭐였죠?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자연 상태에서 분만하면 10%가 죽습니다. 과다출혈이나 이 아이까지도 위험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편만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약속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 창대하게 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담은 범죄한 조상으로, 실패한 조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치가, 내가 무능력하고 무력화된 그 심리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많은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 상처받은 내면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다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자격증으로 증명되겠지만 하나님은 내 가치를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후손이 저주의 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주를 역전시켜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죠. 죄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터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의 저주를 끊으려고 하십니다. 핵심은 거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떠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할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후회하고,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고통스러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쌈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어떤 옷도 그 영광을 따르지 못한다. 공중에 나는 새가 씨를 뿌리지도 곡간 안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게 있죠. 뭐죠? 그게 가라는 겁니다. 핵심은 순종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행동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말씀대로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난 이런 사람이지 하는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훌륭하죠. 보통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따라 살아야지, 주님만 내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또 옛 버릇이 나옵니다. 옛 습관이 나오고 옛 성격이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어떨까요? 가다가 한 100km 가다가 힘드네 이거.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실패한 겁니다.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는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도 그 서늘한 중에 텐트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75세 된 노인이 좋은 벽으로 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벽이 아닌 천막으로 가려진 천으로 덮여있는 집에 살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땅 버리고 왔더니 하나의 땅도 없어서 그 부인이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엄청난 돈을 주고 바가지 쓰고 막벨라골 매장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식 줄 것 같았는데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살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꾼 것이 있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믿음으로 그 삶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위기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 자식도 주었고 어쨌든 땅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방언에서 떠났을까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확 불대가지고 막 이렇게 떠났을까요? 종교적인 행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 쥐고 있지 않아서 무언가 할 때 불편한 겁니다. 자식 장가 보낼 때도 불편하고 집을 살 때도 불편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불편하고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해서 오늘 정말 기죽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눈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수와 함께 다스릴 왕적 존재로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살이에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치마 같은 것이고 그 비극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아니 여기 떠나면 보통 사람은 이사 갈 때도 그렇죠. 여기 떠나면 이 집에서 안 살면 몇 평짜리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빌라든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를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들켜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더 욕망하고 무엇을 더 갈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얻게 하실 그 영원한 천국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내 불신앙적인 눈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안함이, 이 부족함이,
이 두려움이, 이 후회가,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고 있다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를 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주님 담는 교회 모든 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